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두 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오늘은 EBS 훈련의 개요, 왜 우리가 EBS 훈련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과 오리엔테이션격인 시간입니다. 그래서 교재 부분에 대한 것들을 많이 좀 얘기하는 건 아니고 중요한 이제 핵이 좀 선포가 되니까요. 그리고 EBS 교재에 대한 메시지는 유 목사님 직강하신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미션으로 여러분이 들으라고 드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다가 그거 듣고요, 정리하세요. 다시 말하면 직강도 들으시고 저는 EBS에 대한 실제를 좀 전달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EBS 훈련 목적과 그리고 그 안에서 응답이 있어요. 오늘 그 전체적인 그림을 좀 가지시고요. 왜 내가 EBS 훈련을 받아야 되냐? 자, 먼저 이야기를 드려보면은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다락방 전도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예전에 그런 이제 다락방 전도란 하면서 얘기하는 게 있는데, 내가 살고 있는 그 현장, 그 지역과 그 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뭐 하는 거예요? 일심전심지속으로 복음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장을 열어놓고 거기서 말씀 운동하고 전도 운동하는 게 다락방 전도 운동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다락방 전도 운동, 우리 다락방을 핀다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든 겁니다. 플랫폼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좀 약간 그 용어가 우리가 그 지하철 열차 같은 데 할 때 그 상계역 이러면 이게 플랫폼이잖아요. 거기 딱 서갖고 있으면 열차가 오잖아요. 열차가 오면 타잖아요. 그럼 타면은 이제 문이 조리문 닫힙니다 하고 딱 이렇게 닫히고 가잖아요. 그러면 텅텅 간단 말이에요. 그 플랫폼이 없으면 우리가 열차 어떻게 타야 됩니까? 옛날에 6.25 때나 인도 같은 데 나라 보시면요, 지금도 그러는 데가 있는 것 같은데 뛰어서 타요. 플랫폼이 없으면 열차가 천천히 가고 있으면 매달려서 타야 된다니까? 그죠? 그냥 정차했다 가는데 이게 사람들 막 뛰어서 막 타잖아요. 영화 같은 데 보시면은. 플랫폼이라는 게 있냐 없냐에 따라 굉장히 많이 달라요. 자, 그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그래도요, 여러분 그냥 길거리에 가갖고 보고 막 우리 전해보잖아요. 여러분 그 잘 전도 어렵죠? 왜 어렵냐면요, 플랫폼이 없어서 그래요. 없는데 아무 데나 가서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딱 하는데 잘 복음 듣지도 않고 일단은 거부감이 많아. 이제 그런 전도를 우리가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도 잘 안 되고 응답도 별로 없는 겁니다. 사실은요, 전도는 어떻게 하냐면은 어떻게 한 달이 거친 두 달이 거치든 아는 사람 통해서 오면은 쉽게 들어요. 약간 마음이 뭐예요? 들을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고 그냥 여러분이요, 그냥 아무한테나 가갖고 막 복음 전하잖아요. 사실은요, 거기서 진짜 예비된 사람 만난다는 건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 팀이 참 응답을 많이 받은 게 뭐냐면 그 순회를 하면서 그런 사람을 찾아냈어요. 굉장히 성령 인도 받는 팀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찾았다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 그 지역을 살릴 플랫폼을 만든 겁니다.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락방이라든지 캠프라든지 이런 단어를 이렇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단어들. 근데 요거는 뭐냐면 결국 복음을 전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얘기하고, 이 캠프라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빛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인생 캠프 얘기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한테 결국에는요, 뭘 줘야 되냐면요, 이 사람에게 답을 줘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지, 내 과거, 오늘, 미래에 대한 내가 왜 이렇게 방황하고 염려 많고 고통받고 왜 이렇게 시달리고 있는지 답을 줘야 돼요. 그래서 사실 그 답이 뭐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왜 그렇게 시달리냐? 당신 집안이 왜 이렇게 문제가 않냐? 사실 그리스도 몰라서 사도행전 1장 1절에 이 그리스도 몰라서 그리스도 반대가 창세기 3장에 마귀에게 속아 죄짓고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 아닙니까? 당신이 왜 그렇게 시달리냐? 마귀에게 어느 날 당신과 당신 가문이 당신 집안이 얻어 걸려서 죄 가운데 하나님 떠난 가운데 있다가 영적 문제로 딱 자리 잡고 이렇게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요 사건이 요래서 생긴 거 아니냐? 요 사람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근본 문제를 통해서 이렇게 올 수밖에 없는 불신자 상태에 대한 답인 그리스도를 딱 못 붙잡으면요, 이 사람은 교회를 와도 만약에 교회에 오기 전에 이 사람이 창세기 3장 해결인 그리스도가 아니라 뭐 박의 그리스도, 신비 그리스도, 뭐 다른 열심 그리스도, 막 사회운동 그리스도 이렇게 이제 만약에 복음을 받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딱 어떻게 하냐면 자기 문제에 대한 본질도 못 받고 답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때문에 문제가 오냐면 뭐 박애주의 이제 여러분 하잖아요. 그럼 박애주의 밥퍼 하잖아요. 그럼 막 밥 열심히 퍼주고 막 남도 막 봉사도 해주고 하는데 밥 퍼주는 대상자들이 완전 개차반이라. 그리고 밥 퍼주러 갔는데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창세기 3장이라. 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다 그러는데 부딪히잖아요. 인간끼리 가니까. 근데 거기서 상처 입어요. 목사님 보니까 엄청 돈만 밝히는 거예요. 외부에서 오는 후원만. 그러니까 목사님에게 막 상처 입고. 그래갖고요, 교회 떠난 사람 상당히 많아요. 왜요? 그냥 복음의 본질을 못 본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럴 수밖에 없냐? 복음 본질 보면 저 사람도 마귀에게 속아 죄짓고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없는 나 중심으로 가고 있는데, 그래서 저 사람도 나도 그리스도 필요한데 이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답이 안 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전도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 창세기 3장 안에 와 있는 수많은 문제, 이 사람들의 갈등, 이 사람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질문들에 대한 요 답을 주는 거거든요. 복음으로. 당신 인생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 특히 내가 왜 이렇게 시달릴 수밖에 없었냐? 이제 요 부분의 답이 나야 어느 날 그래서 왜 하나님 나라인지를 알겠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돼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먼저 나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서 내가 그리스도 알고 나니까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줬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 보이는 거예요. 왜냐? 내가 너무 시달렸는데 우리 가문에 빛이 들어오고 나에게 복음이 들어오니까 그래, 나같이 정신적으로 어려운 사람 있지. 그렇지, 나같이 시달린 사람 있지.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이유는 바로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나에게 복음을 주셨고 이 일을 위해서 나는 무엇 할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 보여준대. 근데 내 힘으로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당연히 이게 보이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될 줄 아시고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주인된 사람, 하나님 나라 할 그 예수가 주인되고 하나님이 주인된 사람에게 뭘 약속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뭘 주시겠다고요? 우리 힘 능력과 상관없는 권능을 주시겠다. 그래서 증인이 되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요 세 가지를 누리고 답을 얻고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을 누리면서 이것이 1장 14절에 있는 대로 이것이 나에게 누림이 되고 이 안에서 이 답이 나에게 적용되는, 그게 뭐냐면 힘이거든요. 그 힘이 여러분 딱 오지 않으면요, 절대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더라도요, 우리는 어떤 복음을 얘기할 수밖에 없냐면 그냥 흐끄무리한 복음을 줘요. 내가 답이 나야 돼요. 사실 그래서 다락방은 뭐 하는 곳이냐면은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원래 다락방을 얘기 드릴게요. 원래 다락방은 조장이 있어요. 조장이 있고 사역자가 있어요. 그 사역자하고 조장이 뭐냐면 팀이에요. 이 팀이 그러면 조장이 되든 사역자가 되든 이 주변에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조장의 집이 됐든 누구 집이 됐든 이 집에 시설이 있어요. 그럼 이 시설이 있으면 여기에 초청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여기는 A, 뭐 B, C, D 뭐 이런 여러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이런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복음 아닌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갈등에 대한 답을 복음으로 답주는 장인 거예요. 여기서 이게 그래서 사역자가 와갖고 여기는 조장을 통해서 이 사람들 하면 이 조장은 이 사람들 전부 다 알잖아요.
아는 사람은 보통 초청하거든요. 그러면 요 조장이 뭐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의 이 상태, 아니면 상황, 그리고 이 사람들의 기도 제목, 그리고 이 사람들의 어떤 전도 대상자, 뭐 이런 걸 다 안단 말이에요. 그 사실은 조장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요 조장이 요런 것들을 요 사역자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사역자는 요 전체를 딱 듣고, 아, 이 현장에 어떤 복음의 메시지가 필요하는구나 딱 알고 가서 사역장이라고 줬네. 사역자는 복음을 딱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역자는 나와버려요. 그 다락방은요, 시간이 길 필요가 없어요. 30분, 40분 요 정도도 끝나요. 찬양 한 곡 하고 뭐 메시지 하고. 근데 이제 요 이후에 이제 조장이 사역자가 가고 나면 예배 마무리되면 이제 기도회도 막 하고 뭐 내지는 포럼도 하고 2부 순서도 하고 하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의 이런 부분들 가지고 기도도 해주고, 뭐 이 조장이 혹시 여기 전도 대상자 있다 그러면 사역자한테 얘기해서 같이 뭐 찾아가갖고 뭐 보험도 전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 조장이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요 조장 중심으로 해서 주변 사람들이 복음을 듣도록 하는 게 다락방이에요. 다락방은요, 양육의 장도 됩니다. 구역 예배 같은 역할도 해요. 그 사람들이 복음을 계속 들을 수 있는 역할을 해요. 근데 이거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플랫폼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 요런 사람들이 복음을 다 듣는데 실제로 요 사람들 복음을 딱 들어도요, 좀 답이 돼요. 아, 복음, 그리스도, 아, 이 부분에 대해서 붙잡아야 되겠다. 근데 이 사람들이 아직 뭐가 안 되냐면, 복음을 딱 들었는데도 이 사람이 복음으로 이렇게 누려져서 적용이 돼서 힘을 얻을 수 있을 만큼, 그래서 내 인생에 완전히 방향을 딱 잡을 수 있을 만큼 이 사람이 뭐예요? 완전히 이 담난 것이 나의 것이 되도록 만드는 사역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캠프를 하고 전도를 많이 하지만 다락방을 펴놓으면 되게 좋죠. 여러분이 현장에 들어서 가능하면 다락방을 많이 피시면 좋아요. 그래서 다락방을 딱 펴놓고 시설, 그리고 조장, 사역자 딱 정해놓고, 그러면 딱 어떻게, 그때부터 그 다락방에다가 사람을 계속 초청하는 거예요. 와, 한번 와봐라. 한번 복음 들어봐라. 계속 초청하는 거예요. 몇 명이 됐든. 처음에는 약간 시드 멤버가 있는 게 좋아요. C 멤버라는 게 뭐냐면, 한 5명, 6명 정도 계속 지속할 만한 사람 찾아놓고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 훨씬 많은 사람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런 사람들인데 답을 얻고, 내가 좋다 하면 이 사람도 또 있잖아요. 누가 이거 그림 그리니까 다단계 같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 원래 다단계가 요걸 배운 거예요. 왜냐면 이게 다단계는 돈 갖고 사람을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우리 복음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너무 좋은 거야. 내가 복음 받으니까 너무 좋아서 이 사람이 이 다락방에 또 데려오는 거야. 이 사람도 막 이렇게 이 멤버가 점점 많아지죠. 많아지다 보면은 또 여기서 또 다른 조장도 나오고 개인 양육자도 나오게 돼 있어요. 제대로 된 다락방이라면. 근데 이 제대로 된 이 다락방이 딱 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이 다락방을 폈어. 그러면 다락방은 핵이 뭐냐면 이 두 가지라니까요. 조장하고 사역자라니까요. 이 조장하고 사역자만 준비되면 다락방은 어디든지 열 수 있어요. 시설이 있고, 시설, 조장, 사역자 있으면 피면 돼요. 펴서 주변 사람들은 이제 캠프에서 여기에 멤버로 딱 해갖고 열면 돼요. 근데 열었지만 중요한 키를 얘기 드릴게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을 들었는데, 그러면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왜 개인 양육, 제가 이걸 하냐면 EBS 훈련은 개인 양육 훈련이거든요. 왜 이게 필요하냐? 근데 이 사람이 복음을 딱 듣긴 했어도 이 사람이요, 말씀 어떻게 잡아요? 잘 몰라요. 기도 어떻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적용해요? 잘 몰라요.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응답받을 수 있어요? 잘 몰라요. 이 사람은 예배가 뭐예요? 잘 몰라요. 수많은 것들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줘야 되냐? 이 사람을 그냥 놔두면 안 되고, 이렇게 다락방을 열면은 반드시 뭔가 사명을 가지고 뭔가 메시지를 딱 받았는데, 저게 내 답이야, 저거 내 거야 라는 사람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 양육은 뭐냐? 여기 서론 교재에 보면은 비그리스도인들 복음 막 전해주다 보면 이 사람이 저 복음이 나에게 답이고 나 저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돼 라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다락방을 열어놓으면은 많은 사람이 복음을 받는다니까요. 복음을 받는데 그 복음 받는 사람이 비그리스도인에서 그리스도인이 됐단 말이에요. 예수 영접했단 말이야. 그 다락방에는 계속 복음 얘기하면서 예수 영접시키죠.
그리고 자꾸 이 사람의 기도 제목 같이 기도하지만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답이 나서 요런 부분들을 혼자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혼자서 돼야 되는데 이게 혼자서 안 돼. 왜요? 요거를 누군가 제대로 자기가 요 부분에 대한 답을 가지고 누리고 있고 요 부분에 대한 행복이 있고 감사가 있는 사람이 가서 딱 보여주고 자기가 응답받고 있는 거 포럼해주고 이러면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개인 영역이 안 들어갔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은요 얼핏 대충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요걸 제대로 내 걸로 만들 수 있느냐라는 걸 잘 몰라요. 그냥 감 잡고 있는 거예요. 메시지 듣고 아 그런갑다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밥 떠먹는 것도 그냥 이게 떠먹는 게 여러 가지 있잖아요. 제가 옛날 젓가락질을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잡고 이렇게 라면 5학년 때까지 이랬다니까요. 5학년 때 이렇게 먹었는데 친구 집에 갔는데 친구 집에서 보니까 밥을 같이 먹었는데 제가 이렇게 먹으니까 친구 엄마가 굉장히 놀란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먹냐. 근데 잘 먹거든. 근데 어떻게 이렇게 야 너 되게 신기하다 이렇게 먹네. 근데 왠지 그 얘기 듣는데 되게 창피한 거예요. 그때부터 바꿨어요. 그때부터 좀 쪽팔림을 당하니까. 근데 거기 가갖고 아 내가 이게 이상한 거네. 그때 그냥 느낀 거예요. 근데 집에서 누가 얘기해주면 좋았을 건데 엄마가 얘기를 해줬던 것 같기도 하고 안 해줬던 것 같기도 한데 제가 무시했겠죠. 아마 집에서 얘기를 집에 얘기 잘 안 듣잖아요. 근데 제가 한번 이렇게 그 인지를 하고 나니까 좀 바뀌었죠. 근데 보세요. 뭔가 사람이요 이걸 이제 인지하고 이렇게 바뀔 수 있도록 이렇게 뭔가 계속 알려주고 뭐가 옳은지 긴지 아닌지 이거를 알기 전에는요 잘 안 바뀌어요. 그죠? 그러니 여러분이 아무리 이제 이렇게 다락방을 해서 말씀을 들어도요 결국에는 여러분 여기 뭐라고 교재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개인이에요. 개인을 복음으로 완전히 변화시켜서 새신자가 일꾼이 되도록 성장시켜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혼자 말씀 붙잡을 수 없어. 일꾼 될 수 없어요. 혼자 기도할 수 없어. 혼자 전도라고 하는 부분에 증인될 수 없어. 복음 전할 수 없어. 다시 말하면 복음 누리지 못해. 그러니까 여기서 뭘 가르쳐? 니는 예배 드릴 수 없어.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혼자 하나님 앞에 서도록 만드는 부분이 안 되어지면 결국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자기 현장에 갔을 때 기도할까요? 못해요. 자기 현장 못 살려요. 이 사람이 교회에 와서도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이 현장 가서 전도를 한다? 천만의 말씀. 현장 가면 눌려버려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우리 다락방에 있는 모든 멤버들이 사실은 개인 양육자가 돼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개인 양육자가. 왜냐하면 개인을 커버 쳐주는 거예요. 개인을 도와주는 거예요. 개인이 힘을 얻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개인이 변화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혼자 하나님을 누리며 함께 예배드리는 부분 속에서 응답받을 수 있도록.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응답을 이 사람이 받아서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뭐예요? 개인 양육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 양육자는 반드시 뭐가 전제로 딸려있냐면요. 요런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누려져서 요런 부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요런 것들을 누군가 되는 사람이 안 되는 사람이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응답받고 있는 걸 다른 사람이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응답받고 내가 그림 가지고 있는 만큼 전달해주면 이 사람도 전달을 받을 수 있겠죠. 그죠? 다시 말하면 이 개인 양육자가 많으면요 교회 안에요 그리고 그 개인 양육하는 그분들의 색깔에 따라서 교회 안에 말씀 기도 전도 예배를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가 결정되고 요게 반드시 어디로 전달되냐면 그 사람의 자기의 현장 이게 교회 예배 이런 데로 연결돼요. 그리고 이게 결국에는 전도 현장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런 축복으로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기서 개인 양을 통해서 이 부분이 되어지도록 만들어주지 못한다라고 했었을 때는요 전도 운동이 안 일어나요. 무슨 얘기냐면 한번 얘기해 볼게요. 내가 요거로 결론 나갔고 저 사람도 그리스도 없으면 안 돼 라고 결론 났어. 내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일을 정말 알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나름대로 비밀을 가지고 이걸 누릴 수 알고 그냥 현장 가갖고 혼자서 정시기도도 하고 혼자서 그 구원의 길 길면 대상자 놓고 흑암도 꺾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러니까 직장에 간 거예요. 그럼 직장에 있는 사람들 보고 내가 복음 먼저 누리면서 저 사람 지금 저 이렇게 시달리고 있는데 내가 복음으로 저 사람 살려야지 도와야지
그래서 하나님 나를 여기 보내셨지. 그래서 그걸 딱 알고 혼자서 그 사람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현장에, 내 현장에 역사하는 그 응답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그 응답을 가지고 또 와서 뭐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혹시 양육한다 그러면 그 사람 응답받은 걸 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응답받도록 해줄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사람이 평생 이 사람이 이렇게 계속 혼자서 예수 그리스도 주인 삼고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내 삶에 응답받고 내가 궁금하고 내가 정말 갈등하는 걸 예배 속에서 응답받고 답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은요, 만나는 사람에게, 양육 대상자에게 어떻게 예배를 통해 응답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림을 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조용히요, 요게 뭘로 전달되냐면요, 포럼. 유목사님은 팀 사역이라 했는데, 여러분 팀 사역 중에 팀 사역이 포럼이 있거든요. 포럼을 통해 팀 사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읽어 보면은요, EBS 여기 딱 하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자신감 있게 새 신자를 지속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사람을 EBS 요원이라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반젤리즘 바이블 스터디거든요. 복음으로 이 사람에게 말씀을 딱 넣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 사람 뭐냐면, 그러니까 그래서 요 운동 하시는 분들에 대한 자격이 나와있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 늘 성령께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요 복음을 누리는 사람 얘기하는 거죠. 복음을 늘 누리고 복음 때문에 살아가는 그 사람. 근데 여기서 굉장히 그 성령 인도받고 성령님께 자신을 의지한다는 건 주인을 바꾼다는 거잖아요. 맞죠?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있는데 교재의 그 서론은 보세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EBS 요원의 자격이 없는데 여기서 되게 주의해야 될 부분 한 가지 설명을 드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하고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이 포럼을 통해 팀 사역을 해준다는데 문제는 여러분 앞에가 아니라니까요. EBS 사역의 키는요, 앞과 뒤가 있어요. 내가 일상적으로 얘기하는 거, 내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거. 근데 거기에 굉장히 부정적이거나 불신앙적이거나 아니면 뭔가 세상적이거나 요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잖아요. 특히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EBS 훈련하고 EBS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말, 특히 이거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왜냐면 자기도 모르게요. 왜냐면 우리는 앞에 부분과 뒤에 부분이 있거든요. 신앙의 부분과 신앙 아닌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면 사람은 육신이 있고 영이 있잖아요. 그럼 육신적인 부분이 먼저 보이잖아요. 그럼 육신적인 부분 얘기하게 돼 있죠. 근데 사람은 영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 영의 부분은 하나님 인도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사실 포럼해 보기 전까지 잘 모르는 경우 많아요. 솔직히요. 포럼을 해보고 이 사람의 어떤 마인드를 들어보기 전까지 모르는 경우 굉장히 많다니까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선입관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을 가지고 어떤 사람 만났는데 이 사람이 선입관 전혀 없이 인생에 대해서 얘기 나누면서 여러 번 복음을 소통할 수 있다? 그 사람 영접하고 완전 제자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잘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 생각 너무 많고요. 깊이 있게 얘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가 이런 분 만난 적 있죠.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막 속의 얘기까지 막 쉽게 되는 분 있잖아요. 그런 분들 만나면 하루만 만나는데도 되게 몇 년 만난 사람보다 친해진다는 느낌 아니에요? 그 느낌 못 받아요? 그런 게 있거든요. 말이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되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통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EBS 요원은요 항상 뭘 하셔야 되냐면 내 언어를 딱 보셔야 돼요. 굉장히 부정적이고 아니면 막 육신적이고 여기 뭐 선동적이다 뭐 이렇게까지 뭐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엔 뭘 망치냐면요. 이렇게 성령 인도 받는 부분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EBS 훈련 받을 때 제일 먼저 딱 기도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런 거, 언어. 하나님, 내 말이 믿음의 말만 나오게 해주십시오. 믿음의 말, 은혜의 말, 그리고 살리는 말. 이게요, EBS 요원의 이제 가장 중요한 덕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딱 어떤 사람 딱 만났는데 이 사람이 여러분하고 막 포럼하고 나는데 너무 막 힘이 나고 막 너무나 막 용기가 생기고 진짜 기도해야겠다. 딱 이렇게 딱 되면은 이제 성공하신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EBS 하면은요, EBS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상담입니다.
여러분이 EBS 하면 팀 사역인데 결국 팀 사역하고 연결되는 게 상담이거든요. 그럼 이 사람에게요 뭘 해줘야 되냐면 거의 이 사람은요 아까 얘기했지만 문제, 갈등, 질문거리 많이 갖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갖고 있는데 요 갖고 있는 이 사람한테 뭐 해줘야 되냐면요 이 사람에게 답이 되도록 해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이 복음으로 재해석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재적용되고 재창조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요 부분에 대해서 잘못 봤구나. 아, 이게 하나님의 이런 계획이 있구나. 그러려면요 진짜 저는요 그래 EBS 요원이 왜 믿음이 제일 좋아야 되냐면 자기 인생을 철저하게 복음으로 볼 수 있는, 다시 말하면 복음으로 완전히 싹 깊이 들어가는 그런 비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EBS 이제 이 훈련 메시지 들으면서 저는 이제 유 목사님이 얘기한 이 교제에 대한 부분 여러분이요 그 강의 있어요. 한 옛날에 한 거 있고요, 최근에 한 거 강의 있고요. 그거는 우리 이제 유튜브에 메시지 있고요, 저 MP3 메시지 있어요. 그거 한 두 정도 들어보시면 이 훈련 받으면서 아, 이 내용은 어떤 거구나 이게 들어와요.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내용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전달해서 이 사람이,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이 요렇게 되도록 만들어줄까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만약에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그런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복음으로 끝이 안 나. 내 문제가 마귀 문제, 제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구나. 아, 우리 가문 문제가 그거구나. 이게 근본 문제로 보여야 되는데, 창세기 3장을 보여야 되는데 절대 안 봐. 이 사람이 그렇게 재해석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자꾸 뭐가 나오냐면요, 상담 딱 해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 막 되게 부정적인 말, 막 불신앙적인 말, 막 되게 그 사람 미움의 말, 막 상처의 말, 이게 계속 나온다니까요. 팀 사역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사람이 요 답이 안 난 부분이 답이 나서 이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중심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전도 선교할 수 있는 자리로 바뀌어지는 응답을 받는 것을 뭐합니까? 팀 사역이를.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제대로 사역을 해서 요 사람에게 여기 딱 전달이 됐다. 팀 사역이 제대로 전달이 됐다. 그래서 요 상담을 통해서 요 사람이 생각이 딱 바뀌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부터 생각이 딱 바뀌면서 복음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이제 이렇게 되면요, 예전에 이제 응답 이제 받을 수 있는 뭐가 딱 이제 준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는 아, 이제 내 이제 시각이 바뀌어서 아, 이제는 내가 이거 잘못 보고 있었던 것들을 복음으로 바꾸고 복음적으로 자꾸 적용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이 사람이요 힘이 생기고 답이 딱 오는 거예요. 그럼 재창조된다니까 인생이. 지금 저는 이런 사람들을 이제 몇 명을 봤어요, 제 인생에서. 그러니까 복음이 정말 들어가서 바뀌니까 어떻게 돼간다라는 걸 좀 몇 명을 보니까 제 생각이 딱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그 몇 명 때문에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요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여러분이 십자가 같은 사람 있잖아요. 제가 어저께 어떤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분이 저한테 뭐냐면 진짜 십자가 같은 사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은 딱 얘기하는데 보세요, 그 십자가 같은 사람 내가 못 바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 해야 되냐면 보세요, 새신자, 그래서 EBS 요원의 기본 자세 얘기하면서 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진짜 영접하고,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뭐 해야 되냐면 이 사람이요 여기 되게 좀 중요한 거 얘기할게요. 요거 되게 중요한데 첫 번째는 뭐냐면 주인을 바꾸도록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영접이라는 말은 뭐냐면 굳게 붙들다 내 것으로 취하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람바노라는 헬라어인데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걸 제대로 알려줘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 영접했는데요, 내가 여전히 주인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생각이요 여전히 창세기 3장에 요 아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먼저 이 사람이요 요 안에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이 사람 창세기 3장 아래에 있어요. 요 창세기 3장의 흐름 아래에 있어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은. 그래서 항상 여기로 돌아가요. 그래서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고 내가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셔야 됨을 알고, 여러분이 만약에 양육을 딱 맞췄는데 여러분 양육 대상자가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인 되셔야 되는 그 이유를 알고 혼자서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늘 날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고백하고 구원의 길 그리면서 주인 되신 주님이 나를 인도하셔야 되는 그 당위성을 알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 맡길 수 있고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러면요
진짜 뭐 일어납니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전화 통화한 분하고도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사님 못 바뀌는 그분이 전혀 주인이 안 바뀌어 있고 전혀 복음으로 내 인생 살아야 되는 이유를 모르고 있고 흑암에게 지금 잡혀 있는 상태니까 우리가 이게 기도해요. 저분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바꿔주시도록, 흑암이 무너지도록.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게 기도예요. 기도 배경이 돼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 중보 기도라는 게요 어마어마해요. 여러분이 흑암의 권세를 꺾어주시고 조금만요 돕는 천사, 이 천군 천사를 동원해 주세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결국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이 사람의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이 사람이 기도할 힘도 없고 기도해주는 사람도 없는 사람이 불신자가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의 기도 배경이 돼서 이 사람이 진짜 응답받도록 만들어줘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사람을 놓고요 이 사람 이름 적어놓고 구원의 길 그린다, 작은 게 아니에요. 그 여러분 삶을 산다는 거는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이렇게 하는 걸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세 번째 뭐냐면 이 사람은 세 가족이 딱 들어왔는데, 세 가족은요 그래서 좀 약간 친구, 그래서 항상 같이 다니고 항상 같이 포럼도 하고 항상 같이, 왜냐면 예수를 딱 영접을 했는데 예수 영접하고 나니까 뭐가 오냐면 새로운 갈등이 오는 거예요. 어떤 갈등이 오냐, 내가 사회생활하고 막 술 마시고 맨날 육신적인 것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 영접하니까 영적인 걸 해야 되는데 이게 영적인 거를 아직 적응도 안 됐지. 이런 것도 하는 것도 모르지. 그러니까 EBS 요원이 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육에서 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딱 끌려오는 요 부분을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되고 새로운 갈등을 이제 예전엔 갈등도 아니었던 거, 옛날에 맨날 술 마시고 맨날 막 내 마음대로 살아가던 막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인도받는 그런 새로운 문화가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사람이 어려운 상황 요걸 대처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 사람에게 말씀도 주고 이 사람에게 어떤 방향도 주고, 그래서 같이 함께 요 안에서 기도도 하고 인도도 받을 수 있는 요런 이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네 번째 뭐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나를 너무 의존하지 않도록, 꼭 나를 닮은 사람을 만들 필요도 없지만 이 사람이요 주인을 바꿔서 결국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를 닮을 필요는 없지만 그리스도를 정말 따라갈 수 있는 그리스도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사람에게 완전 말씀기도 전도 예배 속에서 자기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EBS예요. 그래서 잘 보시면은 EBS 요원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 이 한 사람에겐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 거예요. 왜냐면 EBS 요원이 딱 붙어서 저 사람이 저렇게 응답받고 저렇게 인도받는데 내가 딱 보니까 나도 저렇게 응답받아야겠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저 사람이 왜 응답받았냐? 그리스도를 정말 믿음으로,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렇게 됐구나. 그래서 이 세 가족하고 계속해서요 좀 동행하면서 이 사람이 결국엔 뭐예요? 양육됐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예요? 뿌리 내리도록 만들어야 돼요. 교회 뿌리 내리고 신앙생활 뿌리 내려서 이제는 말씀 따라 신앙할 수 있도록, 생활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사람이 나중에 확립된 제자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EBS 훈련을 딱 받고 나서요 EBS 양육을 하고 EBS 이제 양육을 통해서 여러분이 요 사람이 혼자 이제 밥 먹고 혼자 기도할 수 있고 혼자 하나님을 누릴 수 있어서 이제는 예배도 뭐도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이 사람은 데리고 뭘 해야 되냐, 확립해야 돼요. 이 확립은 어디서 되냐면 사실은 양육 확립을 동시에 하는 분도 많이 있는데 이 현장과 실제예요. 다락방 사역도 해보고 EBS 사역도 해보고 다른 사람들이 돕는 사역을 실제로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뭐예요? 파송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제 완전히 이제 준비되는 거죠. 이제 그 단계가 되기 전까지는 뭐 집회, 기도회, 생일 모임 다양한 활동을 같이 하면서 적절하게 이 사람이 요 부분이 되어질 때까지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요거 하면서 결국에는 좀 마무리 요 부분 드리면서 제가 EBS 이 훈련을 왜 하기로 마음먹었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실제로는 저는요 EBS 요원 이 훈련을 해야 되는 가장 큰 목적이 뭐에 있었냐면요,
실제로 유 목사님이 62가지 뭐 메시지도 하시고 많은 거 하잖아요. 그 우리 다락방에 수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실제로는요 사람들이요 어제도 우리 이병모 목사님이 나오셔갖고 얘기하셨잖아요. 사람들이 잘 모른다 못한다 이렇게 예. 그런 이제 어렵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한대요. 여러분 잘 아십니까? 62가지? 잘 적용되세요? 예. 근데 진짜 안 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왜 적용 안 되는지 얘기 드릴게요. 적용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말씀을 듣기만 해서 그래요. 다시 말하면 말씀이 나와 현장과 만나는 사람하고 적용되고 포럼되고 내게 정리가 되면은 그게 어렵지 않아요. 성경이 그 눈으로 보이고요. 내가 그 눈으로 보이고 사람이 그 눈으로 보이는 게 응답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EBS 훈련이나 이런 개인 양육이든 이런 많은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뭐를 해야 되는 거냐면요. 결국에는 저는 제가 이런 EBS 양육이나 이런 사역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뭐 결론은 오늘 따로 뭐 결론을 적는 건 아니니까 제가 깨달은 부분은 뭐냐면 요 부분을 통해서 EBS를 통해서 여러분이 요 부분을 좀 넣어줘야 돼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많은 말씀도 받고 많은 걸 하지만 이거를 가지고요 개인화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사실화한다는 거거든요. 저는 되게 요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 느껴요. 아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이다 뭐 메시지 딱 들었어요. 아 갈보리산에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러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번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갈보리산이 뭡니까? 양육 잘 하시는 분은요 사실은요 이렇게 메시지를 하시거나 이렇게 딱 하면서 요런 것들 다 벌어져요. 이건 갈보리산이 뭡니까? 질문해 보셔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갈보리산에 대해서 여러분이 질문하시잖아요. 하지만 내가 질문했어. 갈보리산이 뭐지? 그러면요 메시지 들을 때요 갈보리산만 들려요. 진짜 궁금하면요. 무슨 얘기인지 얘기 드려볼게요. 상대하고 내가요 메시지를 듣거나 적용할 때요 능동적이 되셔야 돼요. 지금 이 시간 이 구도는요 굉장히 좀 약간 수동적인 시간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굉장히 능동적이 되는 시간이 있어요. EBS 요원이 뭐지? EBS 요원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시고 EBS 현 목적이 뭐지? 나는 EBS 요원인가? EBS 다운 부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어떤가? 나는 말을 제대로 하고 있나? 나는 어떻게 하고 있지? 하고 질문하면서 메시지를 듣잖아요? 그러면요 굉장히 이루어요. 여러분 메시지 그냥 듣지 마시고요 질문하셔야 돼요. 갈보리산이 뭐지? 갈보리산이 뭡니까? 골고다 언덕이잖아요. 골고다 언덕이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곳이에요. 십자가예요. 그죠? 예수님이 다 이루신 곳이에요. 그럼 내 인생에 갈보리산이 있어야 돼. 내 인생에 골고다가 있어야 돼.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 나는 갈보리산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내가 진짜 죽은 것 같이 내 인생에 전부 다 하나님께 맡긴 주님께 내가 다 드리고 다 내려놓은 그런 순간이 있는가? 이런 질문들 만약 던져본다면 되게 깊어지거든요. 이게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은 말씀을 그냥 듣고 그것이 나에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대요. 그러면 갈보리산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내가 다 이루었다. 다 끝냈대요. 그럼 여기서 질문해보면 되잖아요. 나는 다 끝났나? 예수님이 다 끝냈는데 난 왜 안 끝났지? 이 질문해보면요. 여기서 굉장히 어마어마한 답이 나요. 왜 안 끝났냐? 그럼 뭐 끝이라고 했는데 왜 아니야? 라고 했었을 때 진짜 내가 발견돼요. 그죠? 끝내지 않고 있는 꼬장꼬장한 내가 발견돼. 언제요? 질문할 때. 막 여러 가지로 막 하나님이 인도받지 않고 나 중심으로 살고 있는 내가 진짜 질문하고요. 보고 많이 들어가면 그게 발견돼. 그걸 발견 못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그 상처, 그 문제, 그 시간표, 그 자리에 끝까지 머물러 있어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얘 2번 상처가 엄청 많다. 그러면 상처가 엄청 많고 우리 가문이 너무 이상한 가문이었어. 아, 내가 자라왔을 때 내가 너무 많이 문제가 있었어. 그러면 이 문제, 상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은 거의 그 과거가 그대로 따라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따라오고 있는데 이 따라오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개인화된다는 건 뭐냐면 요 부분에 대한 복음의 이런 말씀들이 그대로 싹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왜 이랬지? 나는 왜 이런 문제 왔지? 아, 우리 부모님은 왜 그랬지? 근데 여러분, 요걸 하면서 그래서 개인화 작업을 딱 하면서 결국에는요, 제일 첫 번째 돼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복음과 나예요. 다시 말하면, 로마서 16장 25절에 있는데요, 나의 복음이 돼야 되거든요. 나의 복음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근데 보세요. 나의 복음이 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요런 부분에 대해서 복음으로 내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답이 났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교회 예를 들어서 하겠습니다. 우리 영준이 같은 경우가 좀 가정에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되게 많았어요. 상처 엄청 많을 수밖에, 문제 엄청 많을 수밖에 없는 가문 배경이고 본인 조울증 오고 막 여러 가지로 막 고통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거의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요게 안 돼요. 질문이 안 되니까 제일 문제는 뭐냐면 본질을 못 봐요. 나는 왜 그런가? 여러분 감은 잘 보라시니까 지금 나는 왜 그런가 잘 보라니까요. 결국 개인화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요, 요 안에 나의 복음이 될 만큼 답이 딱 나야 되는데 거의 제가요 랩런트들 사역을 하면서 느꼈어요. 그리고 제가 많은 중국 분들 사역을 하면서 느꼈는데, 중국 분들 가갖고 제가 이렇게 선교 가갖고 사역을 하는데 잠깐 쉬는 시간에 팀 사역해달라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팀 사역을 하는데 팀 사역 내용이 뭐였냐면은, 목사님, 제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저희 앞집에 어떤 사람이 사는데 이 앞집에 사는 사람이 자기 자비지게 들어와서 물건을 훔쳐간대요. 자기 없을 때. 없을 때마다 물건 훔쳐가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더라고요. 하고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일단은 첫 번째, 문단속 잘해라. 두 번째, 저 사람 물건 왜 훔쳐가냐? 그 원인 아니야. 그 다음에 정확한 보험 들어가야 돼. 당신들 공산주의 하지 않았지? 공산주의는 네 물건 내 물건 다 같이 쓰자 아니냐? 그럼 저 사람이 당신 물건 훔쳤다고 생각할 거 아니야? 아니다. 내 물건 가져온 거다 생각하는 거다. 사유재산의 개념 희박하고, 그리고 영적 문제 있고, 그게 저게 내꺼 니꺼 구분 없다고 생각하는 그 영적 상태, 정신 상태, 그 상태에 있는데 저 사람 바뀌겠냐? 근데 이 사람은요 질문이 안 나와요.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왜 저럴 수밖에 없을까? 생각 안 해. 그리고 제가 얘기해 주니까 이러는 거예요. 다음번에 또 갔는데 또 그분이 와갖고 또 그 비슷한 질문 하는 거예요. 와, 환장하겠대요. 무슨 얘기냐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 계속 머무르고 그 상태에 계속 머물러서 상태가 안 바뀌어. 요 문제 상태 그대로 있어요. 평생을 그리 살아요. 여러분 개인화라는 거는 그 부분이에요. 복음이요 받고요 20년 지나고 우리 30년 지나신 분 많잖아요. 그죠? 근데 나는 왜 그대로냐? 복음 듣고요 거의 요게 안 돼 있어. 나의 복음이 안 돼 있어. 그래, 나는 왜 그럴 수밖에 없었지?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필요한데, 그리스도가 나의 진짜 주인 되셔야 되는데 내가 놓쳤구나. 예수님, 지금 이 문제, 이 상처에, 이 안 되는 것에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진짜 여기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진짜 주님을 적용하는 거예요. 요 부분에 대한 뭔가가 딱 나오기 전에는 솔직히요 보험을 전해도 겉에 건 전해요. 근데 속에 게 전달이 안 돼요. 저는 유광수 목사님은 겉에 거 속에 거 다 있으신 분인데 이게요 메시지로 전달되는 거랑 포럼을 통해 전달되는 게 또 틀려요. 지금 저도 메시지 하잖아요. 요게요 또 포럼을 통해 1대1 그 사람 얘기를 해나가면서 이 사람 인생 얘기를 들어가면서 이렇게 하면서 자기 얘기하고 포럼 하면서 딱 하잖아요. 또 틀려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 양육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딱 답이 난 사람하고 1대1로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요 이 사람이 잡고 있는 나의 복음이 전달되면서 나도 나의 복음을 좀 찾아 나가기 시작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러다가 나의 복음을 딱 찾았잖아요. 그 내가 이제 혼자서 이게 될 수 있도록 딱 돼버리면 그때부터 뭔가가 싹 달라지기 시작해요. 달라지는데 이제 복음이 적용되는 시간표로 가는 거죠. 근데 복음이 적용되니까 아까 얘기했던 안 나던 답이 나오고 힘이 생기고 뭐가 생기니까 이제부터 내 인생이 이제 되는 인생으로 점점 가는 거죠. 그 내가 조금 이렇게 되니까 주인이 바뀌고 하나님이 내 인생 이끌어 나가시는 이 삶이 좀 되기 시작하니까 내 주변에 또 그 응답받을 사람 붙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라는 게 어려워지잖아요. 그때부터는. 왜냐면 하나님이요 내 영적 상태가 준비되니까 나랑 비슷한 사람
나같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 답이 필요한 사람을 준비해놨다 나에게 붙이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내가 안 끝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화라는 부분이 엄청 중요합니다. 이거는 중요한 정도가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 요거 여기서 내가 결론을 안 내고 있으면 계속 나는 그 상태, 그 시간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개인 양육자라는 건 뭐예요? 요 부분에 대한 응답을 받고 요 부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줘서 이 사람이 요 응답 속에 들어오도록 만드는 이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조금 이제 개인화 사실화하다 보면 이 나의 복음 이제 찾는 이제 과정 속에서 그래서 중요한 게 구원의 길, 언약기도 뭐 이런 부분들과 함께 있는 복음 성구와 복음 적용이에요. 그래서 EBS 요원의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구원의 길이에요. 여러분 교재 보시면 전도인 요원 실천핸드북 다음번에 전도란 무엇인가, 전도의 방법 이렇게 딱 나와 있는 거 있고 훈련 1번이라고 된 거 있어요. 훈련 1번이 뭔지 아십니까? 구원의 길이에요. 전략, 메시지, 영접.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구원의 길 요 안에 있는 성구와 요 내용이 내 인생에 각인되고 내 생애에 각인돼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이 보여지고 상대방에게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게 EBS 요원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의 길 하나만 내 거 제대로 만들고요, 복음 누리기 시작해도요 굉장히 치유됩니다. 저는요 누가 얘기 안 해줬는데 제가 언약기도문 처음에 언약기도문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거기에 구원의 길이 있었어요. 매일 기도했거든요.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구원의 길을 매일 묵상한 거잖아요. 매일 하다 보니까 구원의 길과 구원의 길에 있는 복음의 성구를 가지고 매일 주님 앞에 나를 드리고 주임 바꾸면서 누군가 EBS 사역을 안 해줬는데 저는요 하나님이 EBS 사역을 해줬어요. 그래서 솔직히 그거 갖고요 누가 안 도와줬는데 기도하고요 이거 복음 누리고요 하나님의 이 갈등 같은 거 오는데 갈등 그냥 해결돼 버리고 제가 예전에 있었던 막 예전 문화 제가 다 버리고 진짜 그리스도 따라가는 말씀 따라가는 제자 되니까 증거가 계속 와갖고 저는 막 갔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착각을 했어요. 왜 뭔 착각을 했냐? 다 나같은 줄 알았어. 다 나같이 구원의 길 그릴 줄 알고 복음 선고 누릴 줄 알고 다 하는 줄 알았어. 그래서 저는요 오랫동안요 다른 사람을 양육을 제대로 해줘야 되는 이유를 몰랐어요. 왜냐면 저는 다 저 같은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해줄 생각을 못한 거지. 안 해줘도 저 사람들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확인해봤어. 아무도 안 하고 있었어요. 저만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몰랐구나. 몰라서 안 알려줬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만나는 사람들에는 이런 것들을 계속 해주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요게요 혼자 있을 때 완전히 돼야 돼요. 그러다 보면 진짜 여기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음의 맛을 여기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나의 복음으로 이제 복음이 적용되는 단계로 가는 겁니다. 요거 하고 있는데 그랬구나 하는 요 꾸나꾸나에 대한 이제 발견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가문 이래서 내가 이래서. 그래서 요 사이에 굉장히 요거는 약간 육신적인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계속 구원의 길 같이 그리고 복음 선고 계속 읽고 복음 언약 기도문 갖고 기도하고 요거는 겉의 부분이지만 실제로는 요 사람이 근데 요게 나랑 무슨 상관이 하고 질문하면서 요 사건과 나하고 내 상처와 문제하고 연결돼서 우리 가문이 영적 문제 저렇게 시달리다가 요렇게 될 수밖에 없었지 라고 딱 답이 나는 건 또 다른 얘기인 거예요. 근데 요렇게 딱 되지 않으면요 이 사람은요 복음으로 안 살아요. 뭘로 살아요? 자기 체질대로 살고 나중심으로 살아요. 복음의 사람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EBS 요원이 돼서 또 EBS 요원을 통해서 또 이 안에 이런 응답받고 양육되고 성장되는 사람을 여러분 키워본다라는 건 굉장히 좋은 경험이고 되게 중요한 경험이 돼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해서 진짜 이 사람이 말씀 따라가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정말 복음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 일하는 제자가 나를 통해 나왔다라고 여러분 만약에 딱 경험을 하게 되시면요 그거는 굉장히 큰 하나님 나라 이룬 일이 돼요. 그래서 요 부분이 딱 되어지신과 동시에 요렇게 통해서 먼저 내가 되어지고 내가 딱 되어지는 가운데 이걸 가지고 뭐라 하냐 저는 이제 마스터라고 합니다. 내가 요 부분이 딱 되어지는 가운데 내가 되어지면 내가 되어진 가운데서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뭘 해줘야 되냐면요 요 부분이 되어지도록 다시 말하면 그걸 가지고 제자화라고 합니다. 이 제자화가 개인 양육인 거예요. 사실은
개인 양육의 목적은 이 사람이 개인화되도록 만드는 거고요. 그 개인화된 응답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이제 개인 양육 시켜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개인화가 됐냐 질문 항상 하시고, 내가 다른 사람 개인화 시켜줄 수 있냐, 제자 되도록 개인화 시켜줄 수 있냐, 요걸 가지고 메이커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여기로 가야 되는 거죠. 내가 개인화 축복 누리면서 다른 사람이 개인화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요 단계까지 딱 갔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을 이제 도와준다라고 하면요, 거의 여러분이 그때는 영적인 업다운이 많이 없어져요. 왜냐면 업다운 생길 시간이 없어. 요때는 업다운 좀 있을 거예요. 왜요? 내가 아직 개인화 되고 있는 중이라 문제와 사건과 갈등이 잘 휘둘려요. 근데 요 시간이 많아지잖아요. 제자화되는 시간이 많아지잖아요. 뭐 다락방 한 10군데, 뭐 15군데, 20군데 뛰고 막 30군데 뛰고 이런다. 다운될 시간도 없고요. 여러분이 요거 하고 있다가요, 완전히 나중에는 뭐가 되냐면 요렇게 딱 돼서 개인 양육을 많이 하고, 다시 말하면 다락방을 뛰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막 주기 시작하면은 요 뒤에 뭐가 나오냐면요, 여러분이 한 지역과 시대를 움직일 수 있는, 지역을 움직일 수 있는 뭐 중직자, 메신저,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요 부분은 요 두 가지를 통과해서 한 지역 전체를 움직이거나 한 단체로 움직이는, 이게 유광수 목사님은 요런 과정을 겪어서 메신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요, 뭐 내가 메신저까지 돼야 되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모든 평신도, 모든 교육자 할 거 없이 요 부분은 무조건 응답받아야 되고, 중직자들은 저는요 지역 단위에서의 메신저라고 생각하거든요. 지역 단위의 지역을 살리는 지교에 움직일 수 있는 메신저. 그래서 지교회 안에 누가 개인화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보고, 지교회 안에 요 사람들을 어떻게 개인화 시켜줄 사람이 준비돼서 개인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요걸 보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메신저예요. 사실은 요거를 하는 사람이 우리가 얘기하는 교구 사역자나, 그리고 교구 안에 중직자들이 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제가 봤을 때 요렇게 다 훈련 받았냐고요. 나도 그렇게 안 받았어. 나도 안 받고, 나도 그림이 없고, 나도 안 해봤어. 거의 그래요. 다락방 안에 다락방 유목사님께 직접 받아본 분 몇 분 있을까요? 그리고 요 안에서 요 부분 보고 자기가 또 제자 키워본, 그리고 제자가 계속 일어나는 거 본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요? 사실상 많이 없어요. 그래서 요거 응답받아 보려고 몸부림치면서 이렇게 계속 하면서 이렇게 온 건데, 사람들이 거의 제가 봤을 때는 현장에서 요렇게 돼갖고 전도운동이 일어난 교회를 제가 쫙 보거든요. 몇 군데 있어요. 몇 군데 있는데 그 교회들은요, 요런 부분에 대한 뭔가 규례를, 교회 규례를 갖고 있어요. 그 교회 안에서 훈련 아주 철저합니다. 아주 철저하고 훈련 제대로 해요. 그래서 훈련 딱, 거기는 중직자들이 요거 훈련을 다 시켜요. 중직자들 교제 훈련 시키고요, 중직자들 개인화 훈련 시켜요. 그리고 그분들은요, 중직자들 딱 돼갖고요, 그 개인화 팀이 딱 돼 있어서 딱 뭐잖아요, 훈련 들어왔다 그러면, 훈련 들어오면요 무조건 이 사람이 뭐 훈련 뭐 이번 주에 3시간 받았다 그럼 6시간 무조건 현장 가야 돼. 그 교회는 특징이 뭐냐, 3시간 훈련, 그러면 훈련 2배가 현장, 그게 의무예요. 그래서 무조건 현장, 뭐 다락방을 따라붙던지 현장 사역하든지 캠프라든지 무조건 가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자기가 들었던 거, 메시지 들었던 걸 확인해요. 계속 제자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좀 많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실제로는 그렇거든요. 여러분이 나중에 제자가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제자 일어나는데 여러분이 현장도 같이 데려나가시는 부분도 필요하고, 개인전도도 해보셔야 돼요. 개인전도 많이 해보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해보면 알아. 뭘 알게 되냐면요, 얼마나 내가 만나는 사람들 이렇게 개인전도 하는데 내 영적 상태가 보여요. 내가 왜 보험 못 졌는데, 그러면 이제 그게 뭔가 모르게 이런 게 있거든요. 나도 모르게 와 있는 영적 상태거든요, 그게. 그럼 내가 그게요 자라날 때 온 거예요, 대부분. 근데 그게요 안 끝났어. 내 영적 상태로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 안에서 넘어서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그 상태에서 아까 얘기했던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든지 갈 때마다 요 질문이 생활화되어 있고 개인화가 생활화되어 있는 분들은요, 문제와 나 자신을 잘 봐요. 상대와 나를 잘 봐요. 제대로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화된 분들은 일수록, 복음으로 개인화된 분들은 특징이 뭐냐면, 나와 상대를 복음의 눈으로 봐요. 그 제자화 시킬 수 있는 분은 그게 완전히 뿌리 내려진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했다, 어떤 행동을 했다, 복음의 눈으로 재해석해요. 그래 복음으로 도와줄 수 있어요.
이제 이렇게까지 돼야 돼요. 안 그러면요, 개인화 좀 안 됐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내 소견대로 얘기해버려요. 내 느낌대로 말이 이렇게 뽁 튀어나와. 내 느낌, 내가 갖고 있는 생각, 내가 갖고 있던 상처, 요거를 통해서 말이 나와. 근데 이게 복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랑 같이 하고 있는 사람이 왜 저러지? 상처를 받거나 아니면 그거 딱 얘기 듣는데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게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다 그런 부분이 다 있어요. 이게요, 이제 가정으로 흘러가고 이게 현장으로 흘러가고 막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이 요 부분이 딱 돼야지. 골로새서 오늘 1장 28절 29절 읽었는데 여기서 뭐랍니까? 우리가 각 사람을 권하여 각 사람을 가르치면, 이 각 사람으로, 이 각 사람은 개개인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전체를 살리는 가운데서 뭘 찾으셔야 되냐면, 진짜로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다른 영혼을 살려줘서 한 명 한 명이 진짜 복음 같이 누리고 복음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이 사람이 완전 응답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개개인을 돕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을, 개개인을 완전한 자로 세운다. 그러면 우리가 완전할 수 있습니까? 완전한 자라는 것은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온전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완전한 자라는 개념은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을 실천하는 그 사람이 성경의 완전한 자, 의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노아는 당대에 뭐였다고요? 의인이었더라. 그 왜 의인이에요? 그 당시에 다 하나님 말씀에 불신하고 불순종하는데, 노아는 하나님 말씀 들으면 예스. 방주 100년 이상 만들었어요. 예스. 사람들 비웃었어요. 상관없어. 그렇게. 그래서 노아를 우리가 완전한 자, 제자라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개개인이 만약에 많아졌다, 그런 개개인이 세워졌다, 그게 뭡니까? 전도운동의 키예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계속 안 일어났다면 전도운동이 일어나기 힘들죠. 왜냐면 복음이 전달됐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개인이 결론이 안 나. 그리고 전도운동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미션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저는 여기 있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이제 EBS 강의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EBS 교재에 대해서 흐름과 EBS 때 여러분이 꼭 하셔야 되는 실제적인 걸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양육을 들어갔다. 그럼 뭐 해줘야 되냐? 이 사람에게 뭘 넣어주고 뭘 도와줘야 되냐? 그 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강의는 보통 우리 그 EBS 교재 강의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EBS 교재 강의를 들으세요. 그래서 제가 카톡방으로 올려드리는 메시지가 있을 건데, 이번 주에는 MP3를 올려드리겠습니다. MP3 초창기 MP3를 올려드릴 거예요. 그럼 초창기 MP3를 듣고 뭐 하는 거냐? EBS 양육교재에다가 한번 쫙 적으세요. 이게요, 제가 버전이 한 2개인가 3개가 있어요. 강의한 게, 유목사님이 강의한 게 2개인가 3개인가 있어요. 그럼 지금 제가 MP3가 버전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중간 정도에 한번 강의한 거 갖고 있고, 또 하나가 더 있어요. 강의가 3개 정도 있어요. 근데 요 3개 정도 있는데, 어쨌든 이번에는 초창기 MP3 파일을 보내드릴 겁니다. 이게 미션이에요. 요거를 듣고 요 EBS 양육교재 전체에다가 다 이렇게 정리해 보시는 게 숙제입니다. 숙제니까 다들 힘들어하실 건데, 이거를 한번 쓱 듣고 정리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그냥 하지 마세요. 이거를 그냥 하니까 다들 응답을 못 받는데, 딱 들으시면서 수많은 질문을 옆에다 적어보세요. 질문들을 적어보시고, 질문들과, 그럼 내가 세 가족을 만났을 때, 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또 아니면 여러분 질문을 하면서 먼저 교재를 보고 질문해놓고 메시지 좀 들으시면 더 좋아요. 질문하고 여러분 여기서 답을 얻으세요. 좀 약간 여러분이 요거 하면서 정리를 해보세요. 그래서 약간 저는 이제 요 교재를 여러분이 이번에 딱 한 번 딱 끝내고 나면 EBS 교재 다시 안 봐도 대만큼 훈련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요거 어떤 내용이고, 요거 어떤 메시지였고, 요건 어떻게 응용하고, 요건 어떻게 적용하고, 요렇게 딱 될 만큼 여러분 되시면요, 딱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한 3번 정도 여러분이 이제 주간 숙제로 3번 정도 여러분이 요거에 대한 전체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들어보시면서 요렇게
어떤 그림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만 딱 정리해 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딱 뭐가 되냐면은 여러분이 EBS 내가 EBS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사람 도와야겠다 이제 이게 나와요. 그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사역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리엔테이션 겸 이제 시간이었는데 조금요 생각할 거리들이 주제들이 많을 거예요. 나는 정말 사람을 살려주고 도울 수 있는 사람인가라는 질문을 해봤을 때 저는 제가 요 질문을 던졌을 때 제가 예전에는요 그렇다라고 얘기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나와지는 이제 단계가 됐는데 이제는 저는 이제 더 기도하는 거는 그런 사람을 더 많이 만들어야겠다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EBS 훈련 계속 할 겁니다. 여러분이 여기 안에서 근데 기도 제목 한번 잡아보세요. 하나님, 내가 복음으로 답이 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진짜 기도해보세요. 내가 먼저 어떤 것도 복음에서 안 걸려들고 넘어설 수 있는 사람. 그리고요, 이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나를 통해 내가 이 응답받는 가운데 내가 모든 거 넘어서는 가운데 진짜로 나 때문에 복음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 응답이 제가 봤을 때는 되게 큰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여러분 개인 그리고 가정, 가문 안 믿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 나왔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 나왔다.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 되는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합심으로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 살릴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훈련에 말씀 들었습니다. 듣고 아는 자가 아니라 정말 오늘 하나님의 목적과 응답 정말 듣게 하셨는데 정말로 개인화라고 하는 중요한 부분 놓고 내가 먼저 변화되고 내가 먼저 힘을 얻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여기는 모든 분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제가 먼저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살리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 영혼에게 복음으로 답을 주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다락방 운동은 결국 답 가진 사람이 답을 주는 운동인데 개인화된 사람이 또 개인화되는 사람을 도와줘서 그렇게 되도록 도와주는 운동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운동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와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을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그리스도 없어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훈련받은 모든 말씀 기도 제목대로 역사하시고 내가 개인화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화시켜 줄 수 있는 제자 메이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로 한 지역과 시대를 살릴 수 있는 메신저 될 만큼 하나님 복음 안에 답이 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이처럼 사랑하신가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개인의 중요한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EBS 요원으로서 준비되어져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올바르게 정말 도와서 그 사람이 복음 누리도록 만들며 이제 함께 또 다른 복음 받을 사람들 찾고 돕고 세우고 살리는 일에 쓰임받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 따로 이제 그 뒤에 모여서 하는 포럼 시간 좀 잠깐 갖도록 하겠는데요. 뒤에 보시면 되겠습니다.